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6장 6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6절부터 16절까지를 먼저 봉독하지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우리 20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아멘. 여러분, 처음 만나서 말씀 나누기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우리가 언제 만났죠? 엊그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죽으신 이유는, 그리고 다시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찬란하게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고 더 풍성히 주기 원하셔서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며 겨우 끼니를 잇는 것 같이 연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우려가 됩니다. 그래, 오늘은 읽어드린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되는 그러한 전략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인생에 떠밀려 가지 아니하고 인생을 정복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셨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다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며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 지역을, 이 여리고를, 이 가나안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도록 가나안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하여 헤브론 교회를 세우셨고, 지난 32년 동안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당신의 요긴한 도구로 사용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또 향후 32년 동안 이 교회를 아름답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교회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말씀을 배우며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기 위한 전략을 함께
취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풍요로움과 승리와 정복으로 점철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의도이십니다. 주님의 의도에 대한 추호도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의도에 대해 혼동과 잘못된 추측과 지레 짐작은 예수님의 의도를 성취시키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복하는 삶으로 부르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한 청년이 천국 황금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저쪽에서 한 노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이 청년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그 노인에게 마구 달려갑니다. 그 얼굴에는 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가서 묻습니다. 노인어른, 땅에 계시는 동안에 혹시 목수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직접 낳지 않은 아들이 있으셨습니까? 예, 맞는데요. 그런데 그 아들은 본래는 사람이 아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이 청년은 점점 감정이 복받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는 몸에는 수많은 못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그 노인을 얼싸안으며 아버지 접니다. 바로 제가 땅에 있을 때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이 청년을 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러면 내가 정말 피노키오란 말이냐 그랬어요. 분명히 혼동과 잘못된 추측과 지레 짐작은 주님의 의도를 방해합니다. 혹시 다른 누구를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시면 기가 막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브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며 나 개인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우리 가정을 위한 주님의 전략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으나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의도 가운데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려고 합니다. 그 앞에 있던 요단강을 마치 홍해를 건넌 것과 마찬가지로 뭇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난공불락의 강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침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은 가장 강한 성이요, 위치적으로 가나안을 남과 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의 위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전 군사 전략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전략은 아주 우수한 최우수 전략으로 평가되고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의 내용은 상당히 기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달한 전략의 내용은 3개가 있습니다. 3개를 평생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배열 문제입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사를 세우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7 양각나팔을 든 제사장들을 위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후군을 대열하고 그 상태로 여리고 진군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전략의 내용은 성 주위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 7바퀴를 돌무에 전부 13바퀴를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전략의 3번째 내용은 그렇게 돌되 여호와의 궤를 가운데 모시고 음성을 밖으로 내지 않고 조용히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높이지 말고 들리지 않게 하라고, 그리고 조용히 돌다가 13바퀴를 다 돌고 난 후에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면 나 여호와가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D-6가 돼서 아침 일찍이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진을 떠나서 여리고를 향해서 전진해 옵니다. 그러더니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는 싱겁게도 다시 자기 진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긴장 상태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가뜩이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신을 그 등 뒤에 모시고 듣자 하니
애굽의 40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어가며 살던 그 백성들이 드디어 자기들 코앞에 있던 요단강도 땅과 같이 가르고 거기를 건너고 자기들을 공격해 온다는 이 사실에 그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리고를 향해 오더니만 한 바퀴 삥 돌고는 다시 또 자기 진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그 다음 날도 엿새 동안 내리 그런 방법으로 한 바퀴 삥 돌고 되돌아가더니만 드디어 디데이 제7일이 되자 새벽 일찍이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역시 또 여리고를 향해서 진군에 오더니 한 바퀴 돌고 갈 줄 알았더니 가지 않고 계속 뺑뺑뺑뺑 7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지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는 성경에 안 되어 있습니다. 7바퀴를 다 돌고 나더니만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라 하니 소리를 질러대며 나팔을 불어대기 시작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 난공불락의 성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던 그 성이 그 위에 마차가 가로질러 갈 수 있을 만큼 넓은 두꺼운 두께를 지니고 있던 여리고 성이 와르르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적지 않은 소위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 사건의 기적성을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얘기하기를 기적이 벌어진 게 아니고 때마침 지진이 나서 무너진 거라 설명하려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어떻게 여리고성을 뺑 돌아가며 지진 나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만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그렇게 봐도 하나님의 개입하신 사건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또 설명하기를 여리고성이 모래 위에 세워졌던 성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발을 맞춰가면서 쿵쿵쿵쿵 하면서 13바퀴를 돌고 나니까 성의 기초가 흔들려지게 돼서 무너진 거라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봐도 정말 뛰어난 전략일 것입니다. 누구는 또 얘기하기를 백성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자 공명현상에 의해서 소리 에너지가 증폭이 되어 그 에너지로 무너졌다고 설명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뛰어난 전략이겠죠. 그러나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의 잔해를 자세하게 연구한 결과 발견한 것은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시면 때는 모맥을 거두던 추수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 찬 상태로 여리고성이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학자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외적에 의해 침공받아 무너진 모든 성들은 다 그 성벽이 성 안쪽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의 잔해를 연구해 보면 고고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벽이 다 성 바깥쪽으로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외적에 침공받아 밀고 들어오면 성벽이 안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여리고 성은 성벽이 성 바깥쪽으로 다 낮아빠지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을 무너뜨리신 그 증거를 남겨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인을 시그너처를 남기고 그렇게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이 기적인 것을 믿으시는지요? 15분.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나는 경험하며 내 간증거리로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가 최근 가장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때는 언제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디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가 같이 배운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원리, 영적 전략, 말씀이 우리 인생의 승리가 될 수 있는 전략을 3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
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나와 함께 하심을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그 음성,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손을 잡으면 주님 손이 잡히는 것을 의미하며 주님 내 어깨를 감싸주고 계시는 그 촉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되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몸을, 육체를, 이 피지컬 바디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됐으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리스도와의 유니온,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어거스틴 얘기함과 마찬가지로 Wherever I go, I carry God. 어디를 가든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따라 하시죠. 나는 결코 홀몸이 아니다. 우리는 홀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니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진행 방향 가운데 여리고가 있으면 그 여리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 또는 여호와, 이러한 표현이 적어도 9번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이 뭐였다고요? 백성들의 배열이었습니다. 그 배열 중심에는 여호와의 궤가 놓여져 있었고, 여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작과 같이 나지 않았으나 그 여호와의 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이며 또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임재하심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존재보다 더 실존하시는, 더 리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계시며 우리 인생의 앞과 뒤와 오른쪽 왼쪽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며 살아가기를 즐겨 하시는데, 때로 제가 주님의 임재하심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cuse me, Lord. 그러지 마세요. 잠깐 주님만, 그러고 싶은 때가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나 혼자 어디 가고 싶은 때가 있어요. 주님 안 따라오시면 좋겠다 여겨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내가 바로 죄를 향해 걸어가는 순간입니다. 죄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외면합니다. 주님께 등을 돌려대고 맙니다. 한 젊은 부부가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픽업 트럭을 타고 가는데 이만큼 넓은 픽업 트럭에 남편이 여기서 운전하고 있고 아내가 옆에 있는 자리를 다 비워두고 남편 바짝 붙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날 봤더니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아내가 가운데 자리를 다 비워두고 저쪽 구석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한바탕 싸운 모양이죠. 아내가 투덜거립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어제까지만 해도 붙어 다녔었는데. 그래서 남편이 얘기합니다. 나는 안 움직였어. 우리 남자들은 안 움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 속에 늘 계시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이, 아니 때로는 안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해가면서 엉뚱하게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여리고와 같은 엄청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기를, 생겨나기를 기도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늘 붙어 다녀야 됩니다. 그냥 혼자 자꾸 주님,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렇고 이런데요.
정말 주님과 친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내 실생활 가운데 반복해가며 그게 내 현실인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과의 임재를 염두에 두시고 주님과 임재를 체험하는 그 교훈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짐을 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식사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사기도 할 때 그냥 드세요. 아침 내내 한 번도 주님 생각해보지 않다가 바삐 움직이다가 어떤 분들은 점심 딱 보는 순간에 고개를 떨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막 합니다. 오후 내내 한 번도 주님 생각하자, 뭐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다가도 밤만 보면 또 고개를 떨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과 계속 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마음을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내 노래를 불러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밥을 보면 주님 먹습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말씀하기를 목사님 그나마 그 기도라도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대화의 내용이 그거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늘 주님과 대화하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식사를 보면 간단하게 주님 먹습니다 꼭 먹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또 먹습니다. 주님이 참으로 내 옆에 계심을, 여기 계심을. 제가 몽쉘 통통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커피 2잔,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차를 나누며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분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 엄청난 기쁜 복된 소식을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경험을 하시며 과연 내 앞에서 여리고가 무너지는지 무너지지 아니하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지속적으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략, 하나님의 전략인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인내를 배워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신 믿음의 선물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됐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오늘 진행되고 있으며 그 믿음을 완성하시며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실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의 내용이 뭐였죠? 몇 바퀴 돈다고요? 13바퀴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이 전략을 시달받고는 과연 옳거니 주님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사람인지라 아마 약간 어렵네라고 생각했을 거라 여겨져요.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13바퀴를 돌자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함께 그 13바퀴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 10바퀴쯤 됐을 때 여리고성이 우지끈하고 약간 흔들려 줬으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고 얼마나 격려가 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으나 여리고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12바퀴 반을 돌았는데도 여리고성은 전혀 요동이 없었습니다. 12바퀴 10분에 9를 돌았고 12바퀴 20분에 19, 12바퀴 28분에 27을 돌았지만 여리고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12바퀴 32분에 31,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지금 12바퀴 반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몇 바퀴 돌고 있는지 모르는 게 아쉬움이에요. 주님께서
야, 12바퀴야. 한 바퀴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힘들어도 한 바퀴 내가 더 돌면 되지라고 계속 믿음의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요구하시기는 13바퀴를 다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100%의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100%의 신뢰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몇 바퀴인지 안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순간이에요. 주님, 이게 꿈쩍도 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13바퀴라 말씀하셨기에 저는 13바퀴를 무조건 채우겠나이다. 이것이 제 주님에 대한 제 신뢰의 표현이며 제 믿음의 표현이며 주님이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임을 제가 알고 그 믿음을 행사하며 계속 진군하겠나이다. 적지 않은 분들이 12바퀴 반을 돌고는 마지막 반 바퀴를 미처 채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 사람 사이에서는 90%쯤 서로 신뢰해주면 대단한 신뢰의 관계입니다. 우리 임철성 목사님 저를 96%나 신뢰해 줍니다. 아셨어요? 저는 임 목사님 97%까지 신뢰해 드립니다. 이 정도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뢰의 관계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에 있어서 99% 신뢰해 드리면 그 의미는 마지막 1%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럼 하나님이 1%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거짓말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을 99.99999% 믿어드리면 나머지 0.0001%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실상 신성모독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을 100%가 아닌 그 다른 무엇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실상 엄청난 범죄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이 약해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되시는 모습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망가뜨리는 결과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해 드리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 몇 바퀴인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13바퀴를 제가 무조건 채우겠나이다. 그것은 주님의 주님 되심에 근거한 논리적인 선택이며 결정입니다. 딱따구리 한 마리가 거목에 앉아서 나무를 탁탁탁탁 쪼고 있었어요. 갑자기 천둥 번개가 몰아치며 벼락이 그 나무를 강타합니다. 나무가 반쪽이 돼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 딱따구리도 정신을 잠깐 잃었다가 다시 눈을 떠봤더니만 자기가 쪼고 있던 나무가 반쪽이 돼서 땅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딱따구리가 그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얘기하기를, 야, 내가 너무 세게 쪘나 그랬어요.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서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머리 안 좋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누가 우리의 인생의 원동력이십니까? 이민 오셔서 많이들 고생도 하셨을 테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도 하셨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지만 그러면서도 나도 좀 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팔과 다리에 힘도 공급해 주셨고요, 그 뛰어난 머리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두뇌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거니와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공급해 주셨고 한순간도 우리의 박동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시마다 순간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주님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의 심장의 박동에 숨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십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 보세요. 예수 하나님의 이력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이력서를 보십시오. 그 이력서에 어디 실패하신 적이 있으며 어디 실수하신 적이 있으며 언제 우리를 서운하게 대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완벽한 찬란한 이력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 절정을 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이력서를 보시고, 오늘 삶이 힘들어도, 오늘 삶이 너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얘기할 만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열쇠바퀴를 돌아야 되는 우리의 논리적인 당위성에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00%의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그러시기에 하나님이신 거죠. 믿음의 인내 열쇠바퀴를 돌므로 해서 우리는 내가 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이 분명하다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계획이며 우리의 기대감이며 우리가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개인적인 삶으로 그렇고 가정의 삶도 그렇고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엄청난 일을 벌리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믿음의 행군을 계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이 우리 인생의 승리가 되기 위해 우리가 발견하고 배우고 체득해야 될 세 번째 원리는 신앙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략의 세 번째 내용이 뭐였죠? 너희가 언약궤를 진중에 모시고 열쇠바퀴 돌면서 음성을 높이지 말고 소리를 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을 많이 했던 백성들입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사건에서만큼은 주님 전략 그대로 순종하며 음성을 내지 아니하며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며 함께 이 행군을 마쳤습니다. 원래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게 말인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입이 근질근질 했겠어요. 야, 기다려봐, 니들은 우리의 밥이야 조금만 있어봐 그러고 싶었지만 주님 명령 따라서 음성을 내지 않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래도 그런 대로 할 만했어요. 여자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 아내가 얘기하기를 여보 성경을 똑바로 보시오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성 주위를 돌지 않았대요. 맞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일궈낸 승리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순종함으로, 그 중에 누가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으면 이 작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신앙의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내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신앙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가정이 멋있는 행군을 할 것이다 기대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내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주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주님의 손에 의해 보장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언어 도단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구성원 하나하나가 아빠, 엄마, 아들, 딸, 남편, 아내 모두가 다 신앙의 공동체로서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며 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여호와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들이 모여서 이 헤브론 공동체를 이루며 주께서 이 가운데 부어주신 사랑을 서로 나누며 하나의 한 몸이 되어,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한 마음이 되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브론 교회 예배당이 참으로 멋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또 증축하는 일이 생기게 되더라도 예배당 안에 기둥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둥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른 교회 가면, 어느 교회 가면 기둥이 있는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그 기둥 뒤에는 꼭 누군가가 숨어 있습니다.
딱 숨어 있다가 한번 쓱 보고는 싹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쪽으로 나오죠. 이렇게 나와서 보고 들어가죠. 우리 헤브론 가족의 누구도 기둥 뒤에는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둥 뒤에 숨어 범죄하면 그것이 이 헤브론 공동체의 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단은 그곳으로 공격을 집중해 옵니다. 이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약한 그 부분으로 공격을 집중해 옵니다. 기둥 뒤에 숨지 마시고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몸의 지체가 되어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발가락, 누구는 머리, 누구는 목이 되고 누구는 코가 되고 누구는 귀가 되고 각각의 기능을 열심히 담당함으로 해서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질퍽거리면 그리로 사탄의 공격이 집중되며 내가 우리 교회 망가지는 일에 기여하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 갖고 계시는 기대감이 얼마나 큰데요.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를 한 마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주님, 제가 자그마한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그 정도의 자존심이야 얼마든지 내던질 수 있어야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내 욕심 그 정도는 버릴 수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내가 주님께 드릴 향유값일 수도 있으며 그게 내가 주님께 드릴 헌신의 구체적인 내용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얼마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모르는 가운데 인생을 낭비하며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진 그 부가 자기들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누리고 있는 그 인간적인 명예가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인생의 최대의 낙인 줄 알고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하셔야만 됩니다. 다짜고짜 가서 그러지는 마세요. 당신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며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헤브론 공동체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그 일에 전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참 기대감이 있으며 참된 소망이 있으며 그 인생에 낙과 재미가 놓여져 있습니다. 남은 평생 뭐하고 살려고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존귀하심을 선포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만일 여호수아였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차피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뺑 돌아서서 성벽 위에다가 딱 팔을 얹고 15분 동안 힘차게 통성기도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밀을 때 하나님 그 성을 무너뜨리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했을 것 같아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여기에 놓여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 끝도 여리고 성벽에 대지 못한 채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벽에 손을 못 대게 하시고 당신이 친히 직접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제가 제안한 것 같이 했으면 저나 우리 임철성 목사님 같이 등치가 좋은 분들은 나중에 할 말이 생겨요. 그때 내가 힘 좀 썼지, 이러고 나올까 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완성하시며 당신만 홀로 영광 받기를 즐겨 하십니다. 그의 손에 의해 지음받은 우리는 그 흐름 가운데 끼어들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음으로 그 영광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 아무리 우겨도 사람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 대단한 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저 우리 욕심을 채우는 것이 여리고로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것이 여리고는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어머님의 암이 속히 완쾌되는 것, 그것도 여리고는 아닙니다. 그 일들이 벌어짐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뛰어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함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여리고며,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는 바로 그러한 여리고입니다. 32년의 세월 하나님께서 헤브론 교회와 분명히 당신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앞에 이 교회를 섬겼던 분들의 믿음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여리고를 이 교회를 통해서 무너뜨려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32년 동안에 무너뜨린 것보다 더 많은, 훨씬 많은 여리고를 앞으로 32년 동안의 기간 가운데 무너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의 전략,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믿음의 인내로 13바퀴를 완성하는 것이, 그리고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쾌거를 이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밖을 내다보세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전략으로 점령해야 될 여리고가 과연 누구인가, 무엇인가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림으로 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의 재미이구나, 그 찬양과 간증을 주 앞에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는 과연 무엇인지요? 여리고가 없이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께 여쭈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는 과연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그 여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우리 헤브론 교회 전체 입장에서 주께서 맡기시는 여리고를 여호와의 전략으로 멋지게 무너뜨리는 복된 삶, 주님, 제가 살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를 지도하시며 여리고를 보여주시며 주신 전략대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꼭 무너져야 될 여리고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개인의 비즈니스에, 개인의 삶 가운데 꼭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가 있다고 봅니다. 이 시간 그 여리고를 들고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여리고를 무너뜨림으로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이 시간 조용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존귀하심을 위하여 간구한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정복당하고 사는 것 아니라 여리고성 정복하며 살아가도록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